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영혼은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리라. 숨길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도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진화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므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을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러운 나그네 생활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기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능력이나 공동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또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 여호수아만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결국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의 마지막 순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수아 말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의 결단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온통 나라를 지배했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려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던 거죠.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벌이죠. 그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침묵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갈라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십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쳐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물론 우리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그런 우상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 지금 현실은요, 더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상은요, 훨씬 더 교묘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점을 보러 다닙니다. 운세를 찾아보기도 하고 은연중에 미신적인 것을 의지해요.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가장 쉽게 사로잡는 우상 가운데 하나는 역시 재물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상과
즉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이 악하고 뭐 재물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욥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처럼 욥도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같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어요.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늘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늘 되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이원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갈수록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유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의뢰주의 결혼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켜 주시고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더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출산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동부 여름 선교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전도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손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또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토록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